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의 이름은 정하림 인턴 전도사입니다. 저는 현재 한우리 청년부에서 장희찬 목사님을 도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인생의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어서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이 설교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저의 삶에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과 미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저와 저의 두 형들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며 여러 학교들을 다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저는 8개의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뉴저지, 콜로라도, 그리고 지금은 텍사스에서도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로는 이 많은 선택들 가운데 정말 지혜롭지 못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생각하며 이 상황들 속에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욥기 28장 12절 28절에서는 지혜에 대한 가치, 지혜와 명철의 출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 구절들을 읽기만 해도 저희는 지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18절,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에 영어로 나오는 구절이 저에게는 조금 더 지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The price of wisdom is beyond rubies. 여기서 말하는 rubies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에서 부와 유복함을 상징하는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고대 왕들 동안 본인들의 부와 유복함을 과시하기 위해 본인들 목에 루비스들을 두르고 다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날로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돈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그 어떤 돈, 루비스보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아래서 정말 밥도 해주시는 어머니 밑에 좋은 케어를 받고 살아가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 용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청년이 되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였고 시간이 더 흘러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지금은 저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서 또 아빠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돈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제 자신이 세상의 돈을 지혜보다 훨씬 값지게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걱정하며 렌트비, 인슈런스, 생활비, 학비로 골머리를 앓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의 마음속에서는 가끔씩 울컥하며, 아니,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할 건데 하며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저희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아내를 이해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면 저희 아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는 지혜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값지다는 것을 저희가 참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저희 모두가 지혜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혜를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 출처를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20절과 22절에서는 도대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생명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욥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23절부터 27절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들은 읽지 않고 23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영어로는 God understands the way to it, and He alone knows where it dwells. 여기서 말하는 i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God understands the way to wisdom, and He alone knows where wisdom dwells. 지혜의 출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출처를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중에 또 가장 귀한 것을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저의 집에서 길을 좀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커서 헤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를 헤매게 하는 것은 바로 귀이개입니다. 네, 그 귀를 파는 귀이개입니다.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저희 귀이개를 찾으려고 노력해봐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서랍장 저 서랍장을 다 열어보고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도저히 저는 귀이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귀이개 출처를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귀이개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아는 게 저희 아내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 아내가 이 모든 물건들을 이해하고 그 용도에 맞게 정리하고 그 물건이 이렇게 쓰여야 할 때 가장 컨비니언트한 곳에 잘 넣어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지혜를 통치하시고 지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혜를 또한 만드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혜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를 하나님에게서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저희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도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감명받고 깊게 깨달은 것은 지혜로운 선택의 시작은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구나 였습니다. 또한 지혜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었구나 였습니다. 저는 매 순간 정말 인간의 첫 번째 죄인 pride, 자존심으로 인해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 복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시인을 하고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부끄럽게도 여러 번 계속해서 죄로 인해 무너지고는 합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저는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아내에게 의도하지 않은 나쁜 말을 선택해서 내뱉었고 부모님의 작은 염려스러운 말과 걱정의 말에도 가시와 칼로 받아치는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죄와 선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면 저는 죄를 선택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저희에게 아이를 주셨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또 일을 주셨고 또 한우리 교회와 같은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혜를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욥에게 있었던 모든 환난, 그리고 고난들, 역경들, 또 은혜와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함께 지혜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서 맞이하게 될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에 하셔야 되는 선택들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 주 앞에 엎드려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